평상시 같으면 벌써 끝났을 시간이죠.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 수저를 막 드실 시간인데 특별 절기 아닙니까? 명절이니까 좀 길게 가더라도 여유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제일 길게 예배를 드려본 게 4시간인데 인도의 그 밀림 지역에 가서 설교하면은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로 통역한 것을 그 현지인이 알아듣고 따가로로 이렇게 하니까 설교 20분짜리가 갑자기 1시간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단 한 분도 4시간 동안에 이동한 분이 없었다는 거.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밀림 지역을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시간을 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의자처럼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조차 가시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닫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우리 초기 교회 한국 선교 초기에도 다 이렇게 멍석 깔고 앉아서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지 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자리이시네요. 우리 시온 성가대가 오늘 좀 시간만 허락되면 거의 칸타타, 오라토리오 이런 거 준비하셔서 거의 1시간짜리 할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2곡만 이렇게 하셨어요. 2곡 준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예담교회 가셔서 연합 성가대를 구성해서 또 솜씨를 뽐내고 오게 되겠습니다. 저 살짝 엿들었는데 대히트 할 것 같기도 해요. 곡 선정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 우리 시온 성가대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감을 탁 죽이고 시작을 해야 늦게 해도 여러분 뭐라고 않기 때문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 병은 바로 절망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참 절망이죠.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절망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가 조금 잔잔해지고 조용해지고 안정될까 싶었는데 또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급입니다. 과연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희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안에 절망도 담겨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인간이 왜 절망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답이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군단에 쌓여서 사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아니 부활 후에도 마리아가 떠나질 않아요. 태어나 보니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고 그리고 자기를 잘 따르는 마리아도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였고 베다니에 가도 마리아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였으며 또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이셨고 또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주인인 마간의 엄마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으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고 다른 그 4분 중에 어떤 한 분하고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장사된 지 벌써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당시 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망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유대인들 남성 아침 기도가 있어. 기도문이 하나님이시여 저를 이방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저를 노예되지 않게 하시며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무한 감사하나이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종교적인 분야에 있어서 철저히 배제된 게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증언권이 박탈되었어요. 여자는 증인으로 세우질 않아요.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뭔 여자를 세워? 세 번째는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있어서 이혼에 있어서 매우 수동적입니다. 남편은 지 맘대로 이혼장을 쓸 수 있는데 절대로 여자는 이혼장을 쓸 수 없습니다. 이혼 당하고도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 갈 수조차 없는 철저히 권리가 박탈된 것이죠. 상속권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들들한테는 주는데 딸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정결례 법에도 걸린다고. 생리적인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탄다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그런 판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으로부터도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음란을 교육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매우 심한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심한 말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당하는 그 피해와 그 어려움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안타깝네요. 그런 여성인데 예수님 만나서 희망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금세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겨도 혼자 해결해야 되고 갈 바를 몰라도 그 길을 혼자 찾아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빈털털이 되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꿀꿀대는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가지만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옆으로 밀어내고 뒷발질하고 여의치가 않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딱 붙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절망의 절규입니다. 부잣집 아드님으로 태어났던 되련님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절망을 뼈저리게 느끼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될 뿐. 우리에게 오늘 또 왜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홀로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나 홀로, 예수 없이 나 홀로 내 인생길을 홀로 걷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해요. 무덤을 향해 나간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 그 자체로 절망 아닙니까? 공자는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안희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이 나를 죽여. 통곡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 계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그런데 있죠, 죽음이 무엇입니까요? 이렇게 물을 때, 야 이놈아,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나한테 죽음을 말하라고? 그렇게 훌륭하신 공자님이 죽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죽음을 회피하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절망하며 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제자 안희의 죽음 앞에 선 공자의 모습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죠. 예수 없이 홀로 인생길 걸으며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절망을 수없이 겪으며 견뎌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작 죽음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주저앉고 말지요. 그럼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도 동시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 가는 절망의 인생을 보여줌과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 찾아갔다가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자기들 곁을 떠나셨던 예수가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안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절망의 그늘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절망의 늪 속에 아직 머물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본문의 여인들처럼 그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부활은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일 뿐이라는 말씀. 그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오히려 힘차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안타깝게도 절망의 징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후온난화가 몰고 온 재앙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으나 미국을 필두로 한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기후협정을 스스로 파기하며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발뺌하고 탈퇴하고 그 선택이 가져올 재앙에 대해 눈을 감습니다. 인공지능 AI 문명은 인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가늠조차 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고, 미국의 신제국주의, 중동 전쟁의 불길은 전 세계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옛날 끝난 줄 알았더니 새로운 제국주의가 출현했습니다. 거짓말과 변덕과 폭력을 일삼는 미국의 대통령이 불지핀 자국 중심주의는 누구나 다 자국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너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 한계선이 있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 자국 중심주의는 어느새 전 세계로 번져 각국마다 극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피 흘려 싸우는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해서 권위주의, 신파시즘으로 회귀할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시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파시즘인데, 국가주의적인 전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가의 절대적인 우위를 말하며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는 결국 독재자가 되고 맙니다. 스트롱맨 딕테이터가 되어 국민을 못살게 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소용돌이로 몰아서는 신파시즘이 등장했습니다. 이 어두운 징조들 앞에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끝났어. 볼장 다 봤다고 역사의 종말과 종언을 예견하고 조용히 체념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희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현실의 어둠에 압사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승리는 지금까지도 조금도 빛을 잃지 않았으며 효능을 잃지 않고 효력을 상실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비판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혐오주의자가 되거나 숙명론자가 되거나 체념주의자가 되거나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후위기와 전쟁과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재발흥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몸짓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우리 곁에 부활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그분의 약속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불의한 현실에 맞서는 소망의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희망의 시작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시작을 부활에서부터 보게 하시니 우리가 이 희망을 시작하여 마침내 희망을 누리고 희망을 맛보고 희망을 완성하는 완성자들이 될 수 있도록,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가득한 세상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